오늘 말씀 제목이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대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외침, 이런 얘기는 있어도 세례 요한 또한 그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굉장한 사역자를 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고 사역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성공한 사람 다니엘,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때의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더불어 사역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롯이 그렇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있다가 심판하실 때 그 간신히 구출을 받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또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능성을 다 배제해버리고 허랑방탕하다 눈 뽑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다가 비참하게 죽었으니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성공했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룟 유다를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는데 신앙생활을 성공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땠는가 봤더니 단체적으로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불평, 줄 시험, 간음, 우상 숭배하다가 단체로 망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쉽지 않다. 모두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착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줄 안다는 거.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자기 영적 상태를 전혀 점검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꾸 시험해 보라라고 했는데 자꾸 나를 시험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족하죠.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쫓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와라,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원하는 자. 근데 예복을 안 입으면,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쫓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못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정말 한 밭에서 매를 가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집에서 매를 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주님은 꼭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값지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당사자인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제 십자가 져야 되죠. 나를 쳐야 되죠. 육신도 쳐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내 육신을 쳐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육신을 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갈 때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것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싸우는 거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정말 짧게 굵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예수님하고 동갑이거든요.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사역 시작할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죽은 거예요. 30이면요 요리열 청년입니다.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짧게 굵게 외치다 갔지만 성공한 사람, 끝끝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러면 여자 없이, 어머니 없이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기라성 같은 이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자가 낳았잖아요. 요게벳. 또 사무엘도 한나가 낳았잖아요. 다 여자가 낳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 엘리야도 있고, 하나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자네요. 무엇이 그를 크게 만들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를 극찬을 하셨는데, 그가 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보면은 요한이 얻는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가 보면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희미한 걸 보고 바라보고 나그네와 이 순례객들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역하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아니었고 예레미야도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다가 주님을 만났으니,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 사명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사명이 얼마나 값은 벅차게 만드는 사명이었겠습니까? 사명이 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세례 요한의 그 생애를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그 사명자가 이 시대 바로 나 자신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임을 알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첫째 포인트,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까 답을 먼저 얘기했었어요. 근데 말라기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라기가 성경 구약이 끝이니까.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요한까지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계시, 감동,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중간시대, 그 어둠의 시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말라기서의 3장 1절에 그렇게 말했던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스가랴의 가정에 사가랴죠. 사가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부부였습니다. 그가 반열을 쫓아서 당번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당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있는데 분향단 오른편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웅장한 목소리를 발하고 있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아들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수태고지라고 그랬잖아요. 수태할 것을 딱 미리 아이도 생기기 전에 고지해 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소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성경에 소주 얘기도 나옵니다. 소주 마시지 마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가 어떤 심령,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아시죠?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 우상 숭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누가? 사가랴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죠. 생리적인 게 모든 것이 끝이 났죠. 천사를 만났죠.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부족하구나. 왜 안 믿냐? 입을 딱 막아버리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왜 벙어리를, 차라리 영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벙어리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동의하는 말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 생각을 첨가시켜갖고 아닌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벙어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포인트가 출생 이야기. 두 번째 포인트는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태어났어요.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80절 길죠.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빈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시대에 태어난 생긴 이스라엘의 네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분파가 뭐냐면 그룹이 있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근데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사두개인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현세 중심적인 사람이, 권력 중심적인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열심당원들이 왜 생겼냐면 이제는 로마에 압도해서 도무지 살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독립군인들, 그런 열심당원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에세네파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에세네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통적으로 유대주의를 표방하면서 세속주의 배격, 그리고 은둔생활, 광야에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자연식을 먹어가면서 메뚜기 석청 먹죠. 그리고 약대토롯을 입죠. 가죽띠를 띠죠. 이건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입고 살았다. 이 검소한 생활을 한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세네파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등장하고 사두개인들도 등장하는데 왜 에세네파 사람들 등장하지 않느냐? 그들의 무대는 광야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이 삶의 현장 중심의 도시 중심으로 살았다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주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을 봐서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흡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을 것이며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서 파악하고 자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빈들에서 자기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불편하잖아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삶의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깊은 기도 생활을 했고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소에서 바나바가 불러 올릴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몰아버리셨죠. 그래서 보디발 집이 광야였고 감옥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광야가 아닐까?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나를 깨트리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목도하게 하시는 그 광야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내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는 말을 하죠. 자기 정체를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래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도대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세례 줍니까? 당신의 정체가,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리를 주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했더니 저는요, 이사야에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말씀이 자기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행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뭐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신령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는 우리 정체성을 발견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나사렛에 가셨대요. 나사렛이 어디 동네입니다. 고향이에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서희 구약 성경 책을 딱 펼치셨어요. 어느 부분을 펼치셨느냐? 이사야서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읽고 나서 딱 덮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셔야 될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딱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자유하게 하고 또 포로된 자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아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 드디어 이제 사역의 시작입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철저하게 연출자 되신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외치기 시작한 거. 그렇지 않아요? 연극을 하는데 엑스트라가 딱 지나가면 주연이 나타나기 전에 분위기를 딱 잡아줄 때 액션 하면 그때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서야 세례 주기 시작하는 거. 세례.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 세례. 세례 받는 것도 회개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궁금하죠?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저기 예루살렘의 성 안쪽에서 외치면 많은 사람이 더 들었을 텐데. 왜 세례요한은 무명의 사람으로 외쳤을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었는데 가야바가 외치면은 훨씬 더 조직력을 가지고 더 외칠 수 있는 좋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조직은 있었어요. 교회는 있었어요. 성전은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외치고 주님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성전 안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빼버리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성전이 기뻐야 되는데, 주님이 기쁨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분노거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타락한 성전이 되었으니, 타락한 그곳에 이미 물질, 황금, 만능주의, 그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당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너무나 부유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권이 많으니까. 비둘기 팔아서 얼마고, 돈 바꿔서 얼마.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 관심은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주님 만나는 바로 그 장소죠. 그렇죠? 광야 생활 보세요. 낮이면 40도 이상씩 막 뜨겁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막 견딜 수 없고요. 맹수의 위협이 있고, 광야는 사람이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머물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람의 관심거리도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목받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을 만큼 그렇게 외면당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회개를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주목하시는 곳. 여러분, 우리도 바로 외치는 사람,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독대. 깊은 골방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막 그냥 시끌벅적한 데서 기쁨,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데서 한편에서 오직 주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독대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사명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연단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깊은 기도 생활했고요. 사도 요한은 밤모습이 그에게 광야였잖아요. 그럼 나이가 많았어도 정말 노고가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시간 그냥 원망하고 푸념하고 다소연하면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질 때 음성을 듣고 음성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4절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참 보면은 이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얼굴 보고 싶다. 너 음성 듣고 싶다. 골방에서 주님께서 내 목소리 듣고 싶고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지나는 그런 일은 피해갈 수 없어도 성도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은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요 깊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독대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얼마나 독대하고 계십니까? 이론으로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실제로 삶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일으키시거든요. 누가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바벨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자가 있겠는가? 주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누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거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과 같이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외칠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가 개인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독대하시고 광야 같은 그 정말 겉으로 본 만족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된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 세례요한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렇죠? 오시는 주님, 이제 사역을 하러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가 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철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철로를 놔야 될까요? 우리가 철로를 놓는 거예요. 믿음의 철로를.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주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의 열차, 응답의 열차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설로 놓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구경꾼들도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세례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하도 시끌시끌하고 하도 이슈가 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세리나 군병들이나 하나님 앞에 통회 잠복하고 회개하며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종류죠. 예배 드려도 구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보러 온다. 예배 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예배는 드린다가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진짜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구경하러 보고 사람 보러 오고 그냥 잠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오는 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에겐 득탈하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없는 건 남들에게 착취하지 마라.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 반드시 열매 맺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큰 핫 이슈가 됩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 산불 일으키듯이 막 불이 붙어갖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다 나왔대요. 그때 보면 그 중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심중에 의논하기를, 혹 저가 그리스도신가? 왜냐하면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신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의 정체를 물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때 세례 요한은 대놓고 말했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지금 인기가 최고의 절정. 사람들이 막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말 한마디 하면 다 넘어올 사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외칠 사람. 근데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거, 말씀에 손을 넘지 않아요. 허영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가는 경우가 교만에서 넘어갑니다. 다 무너지는 게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자꾸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점점 교만해지더라고요. 왜 교만해지? 옆에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추종 세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불려다니기 시작하고 자기의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이 그를 우상시하게 됩니다. 막 그냥 옆 사람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보면은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자리 위치 이탈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만한 게 아니라 엎드렸습니다. 형제를 섬겼어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교만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기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만은 내가 나를 지켜 세워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는 교만해서 너 망한다 하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가시를 주신 것도 성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수록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인정해 줄수록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외치고 있죠. 근데 당신 뭐 때문에 세례 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준 자이심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단서거든요. 성령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봐요. 그럼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항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항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예수님이 딱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안목이가 몇 시 정도에 어디로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얼굴도 몰라요. 그 순간부터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인가? 이쪽으로 오면 저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게 목적의식이 분명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주면서도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고 그분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그분 만나야 됩니다. 자기 신앙생활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분 만나야 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를 외친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회개하는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알곡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날 준비시키는 것, 주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시키는 것이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알곡으로 만나자고 외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는 걸 봤대요.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관계가요, 친족입니다. 친족이 뭐냐? 친척이겠죠. 엘리사벳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족이래요. 친족.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도 분명히 조우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작은 동네고 같이 서로 그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도 이렇게 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얘기했던 관계니까 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봐왔던 무슨 그 친족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보는 거.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촌이 오네, 오촌이 오네, 이게 아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들부들 떠는데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에게 세례를 달래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래요.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지 아세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셔야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딱 보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세리완이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막 전율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세리완은 갑자기 죽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사명 딱 와도 예수님 딱 등장하자마자 그냥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만나서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면서 막 하면서, 여러분 저 아시죠? 세례요한 옛날에 저한테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뒤 오시는 이가 계시다고.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라고. 이분이십니다. 이분이시요. 하면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 세리완이 증거했던 분이 저분이고 이제 세리완이 저분의 수행원이 되고 비서가 돼가지고 증거하는구나 하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구나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이 죽어야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배웠지만,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한이 빠져줘야 됩니다. 근데 빠져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주님 나타났다고 세례 딱 난 그만둔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 주시더라. 예수님도 세례 주신다는 거. 근데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 계신 곳에 세례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 역시 계속해서 회개 세례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주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곳이 예수님 세례 주는 곳과 요한이 세례 주는 곳은 옆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옆 동네,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주고 저쪽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 희한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기존까지만 해도 독점 품목이었어요. 세례 주는 건 요한에게 있어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만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이쪽엔 예수님이 세례 주시고 저쪽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양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쟁자를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벌이 어디서 어원이 출발되었냐면 리버라고 하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자, 라이벌은 리버, 이 강에서 한 강줄기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라이벌입니다. 이른바 같은 물 먹는 사람들끼리 왜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은 물 먹는 게 그게 라이벌이. 그러니까 지금 운동선수하고 정치인하고 라이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기업하는 사람하고 라이벌이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달라요. 그런데 같은 동종에 종사하면 그게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라이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고 세례요한도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말다툼이 생겼어요. 뭐냐면 네 선생이 요즘엔 밀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세례요한 제자가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 아니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 가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경쟁에서 밀린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갔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 갔습니다. 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면 섭섭해요.
그리고 참담합니다.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자기 사명을 하니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는 예비까지 하지. 주연은 주연의 몫이 있고 조연은 조연의 몫이 있는 거 탐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나타났을 때 친구가 그 신랑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주목받지 못해도 진짜 신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 나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내가 주목을 안 받아도 예수님이 주목받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영적 공심입니다. 영적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상실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런데 막 시기에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세례요한이 죽는 광경입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분봉왕. 왕이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어요. 제수씨를 가로챈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회기망측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다들 입을 막고 있어요. 왜?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가서 죄를 지적하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왕궁의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호된 고통을 당했는지. 먹지도 못하죠. 고통당하죠. 힘들죠. 그때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침체에 빠져버렸잖아요. 주여, 제가 낫습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막 그냥 고기 달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서 침체가 확 와버렸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주여, 조카오니 나를 죽여서 이 공감을 면하게 주옵소서.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사람도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다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일어났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요한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직 주님만 높여드렸는데 자기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주님이 보상 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신방 와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위로해 주신다면 힘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돌아도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었던 세례요한을 주님께서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돌아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하다. 난 정말 내 자리 지켰는데 섭섭하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가서 직접 물어봐야 돼요. 잘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물어봤던 거.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오해거리가 생기면요, 혼자서 상상하다 보면 그 상상이 커져요. 한쪽 편만 말만 듣고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거든요. 양쪽 말을 다 같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근황을 살펴보니까 메시아가 왔으면요, 막 뭔가 조짐이 일어나고 로마가 막 위축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도 아무런 일도 없고, 예수님 뭐 하시냐 물어봐도 예수님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더불어 친구 삼고 천국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끼리 뭐 세리하던 사람도 모이고 그 농부하던 그 여러 가지 어부를 하던 사람들만 모이고 희한한 사람들, 제자감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고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상가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린 거.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 빠져서 제자들에 가서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리가 뭐예요? 메시아인데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 들으시면서 세례요한이 지금 침체에 빠졌구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위로는 없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위로하기로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들어야 됩니다. 그 위로는요, 기도할 때 위로가 와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오지 절대 가만히 있는데 위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위로해 주신 분,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자리에 골방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전해줘라. 그리고 가서 당장 신방 가야 되겠다. 야, 오해했구나. 내가 메시아인지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본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해줘라. 내가 가서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귓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만 말해줘라. 그 얘기를 딱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감옥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하나님 믿음 없이 말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그 마지막에 참수를 당하게 됐죠. 놀이개감처럼 되어가지고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30세에 짧게 굵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함으로 독대하고 오직 자기 자리 지키고 믿음 생활 잘했던 신앙의 성공자로 우리가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이걸 해석을 하면서 이 세례요한을 배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배도자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 구절을 보고 야, 이거 배도자다 이 얘기하는데, 참 여러분 율법의 한계, 복음의 은혜 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세례요한이 성공한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배도자였구나.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 듣고 나서 영적인 회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 없이 오직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 것을 우리는 확신히 믿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을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지막을 보세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바돌롬의 마지막을 보세요. 껍데기 벗겨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공자처럼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접해 주신 걸 우리가 바라보는데,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음에서는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가볍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코드를 같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작정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